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서로 드리든지 끝에는 어떻게 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의 절차가 있는데 끝에는 태워야 되는 거예요. 또 가축 가운데 양이나 염소를 이게 드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끝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태울 반자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새도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정말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이 새를 잡아서 노동력만 필요하면 잡을 수 있는 새를 가지고서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6가지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6단계를 거쳐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단계에서 두 번째 드려지는 이 단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3절에 보면 저도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재차 연구하면서 소로 드려지는 이 절차를 보면 딱 6개의 구분으로 확실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염소나 양, 작은 짐승은 그대로 방법대로 취하는 거지만 생략된 부분이 있고 또 참새나 이 비둘기 같은 경우를 제물로 드릴 때는 절차상의 어떤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6단계를 다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6단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레위기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만약 소의 번제이면 그렇게 다른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은 교회 못 다녀. 그거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자기의 예물대로 자기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돼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로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흠없는 것으로 수컷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회막까지 드리고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소를 회막은 이스라엘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소를 끌고 와야 되겠죠. 근데 끌고 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중간에 어떤 흠이 생겼다, 상처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결국은 그 당시에 초기의 그 회막에서는 집에 갔다 다시 와야 돼. 다시 구해서 다시 와야 돼. 소가 없으면 양으로 대체해서라도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단계를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막까지 드리고 와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제물, 그 소에게 있어서 이렇게 머리에 대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세요.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그 소머리에 이렇게 딱 손을 대. 안수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손수자 아니겠어요? 손을 안이라고 하는 말이 안수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상 안수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좀 길게 번역하면 손을 가지고서 이렇게 소머리에다가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댄다는 의미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람이 소를 데리고 와서 제물을 드릴 때 회막에 이렇게 흠없는 걸 가지고 왔잖아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갖고 온 그 제물에게 손을 가지고, 제물을 드린 사람은 손을 가지고 이게 위에 얹어놓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기댄다고, 지탱하는 거예요. 뭔가 떠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떠받치는 거예요. 마치 이 단어는 노인들이 길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가지고 벽을 이렇게 잡고서 벽을 지탱하잖아요. 벽을 의지하잖아요. 기대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힘이 부족한 것을 벽을 통해서 뭔가 힘을 전가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전에 받으려고 하잖아요. 힘. 그런 의도예요. 그런 말이에요. 안수라고 번역은 안수로 되어 있지만 안수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손을 가지고 재물의 머리에 이렇게 딱 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구조를 살펴보면 머리에 손을 가지고 이렇게 기대는데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신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짐승을 이게 가축을 의무에 없는 것을 가져다가 회막에 놓고 이렇게 손을 가지고 두 번째 딱 이렇게 안수하고 기대고 버티고 이 전가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죄,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단순하지 않아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에 껑충 뛰어서 심리적 마음의 죄까지도 포함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민감한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돼. 와가지고 그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나의 죄를 내가 감당 못합니다. 이 죄를 좀 전가시켜 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이 죄가 용서될 수 없어요. 이 소의 머리에 이렇게 대면서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 죄를 이 짐승이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버티는 거야. 나의 죄를 좀 가져가십시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재물에 이렇게 전가시키는 속죄의 은총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 보면 이제 전가시켰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재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재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5절을 보세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라. 잡는 거야. 이건 그냥 붙잡는다. 테이크 이런 말이 아니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죽이고 찌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죽이는 걸 잡는 자를 소 잡는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딱 붙잡는 거 이게 아니라 소 잡는다 그러면 소를 죽이는 거야. 죽이는데 죽이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단은 그 당시 세상적인 도축법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축법은 달라요. 일단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소를 잡을 때 죽이면 끝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마리아 법전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성경적 근거로 볼 때 죽이고 난 다음에 다 피를 빼야 돼요. 근데 죽이는 방법을 3가지로 죽인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미간 사이를 때리는 거야. 어떤 도끼 같은 망치 이런 걸 가지고 이 미간 사이를 때려서 단번에 죽이는 거야. 아니면 동맥이라든지 목을 따는 거야. 아니면 고수들의 방법은 칼을 가지고 소의 심장을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거야. 그러면 고수가 아닌 사람 한 번에 죽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 번 그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그 소를 생각해 보세요. 죽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가운데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이 도축하는 이 방법의 이 과정을 보면은 좀 섬찟해요. 피를 흘려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죽였잖아요. 근데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네 번째로 보면 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 시작. 그는 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는. 이 벗겨야 돼요. 제사장이 벗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벗기는 거예요 지금?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죽이고 가죽을 벗기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벗길 때 그렇게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지방질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벗겨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온 사람이 벗겨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절 하반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벗기고 난 다음에 5번째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각을 뜨게 돼 있어요. 이 각을 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건 각을 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번역에서 보면 조각을 내다. 이 피스라고 돼 있어요. 조각을 내다 돼 있어요. 근데 원어에도 보면 네타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덩이 조각을 내서 갈갈이 이런 말 알죠? 갈갈이 찢어 놓는다 이런 말 알죠? 원어에 보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 뼈마디를 다 잘라내고 덩이 해가지고 다 나누는 거예요. 그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절과 9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6번째 단계에 어떻게 하나요? 7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요. 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태울 때에 그 연기 나는 그 연기의 냄새를 맡아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의 이 성경에는 기쁘게 이런 말이에요. 근데 뒤에 냄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냄새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볼 만한 것 가운데 하나가 번역된 거에 의하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향기로워. 좀 섬찟하지 않으세요? 제사의 방법이 좀 잔인하지 않으세요? 제사의 방법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서 그 방법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이 방법이 잔인한가라고 물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게 제사를 드릴 때 이방 종교에서는 일단 자식을 죽여서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100% 이방 종교에는 그게 다 있었어요. 몰렉신 같은 경우 성경에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성경의 제사법 이 5가지의 제사법에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는 방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거로 볼 때 일단 획을 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 6가지의 이 단계에서 2번째의 이 단계를 주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이 가축을 잡는 도축 방법과 제사를 드리는 이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2번째에 있는 거예요. 2번째. 사람들이 가져다가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난도질해서 불에 태워서 먹든지 뭐 하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과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 2번째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달라요. 기독교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사는 일반 도축법과 다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다 조각조각 나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불에 태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흠양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죄가 전가된 그 짐승,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됐을 때 이 짐승이 철저하게 난도질 되어지고 그것이 조각조각 나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어느 정도 그 집착성이 있고 고착성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과 떨어지기 힘든가. 그 죄와의 이 싸움이 이 제사의 방법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됐을 때 그 짐승을 죽이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 죽여야 되잖아요. 죄는 철저하게 죽임이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제사 방법은 단순히 이 가축을 잡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안수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게 제물이 아니라 죄가 그렇게 토막토막 죽임을 당하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토막토막 나고 불에 태워지는 그 역사처럼 죄는 그렇게 해야 죄가 도말되는 거야. 나의 죄는 내 자신이 해결될 수가 없는. 레위기에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가리키기 위한 가장 큰 교훈은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누군가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죄가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으니 이것을 죄가 누구에게 전가돼요?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짐승에게 전가되는. 근데 죄가 전가된 이 짐승이 철저하게 죽어짐으로 인해서만 토막토막 살인되어져야 하지만, 불에 태워져야 하지만 이것이 죄가 전가되는. 이것이 레위기에 드려지는 제사의 방법 가운데 보면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죄는 전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레위인들의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이 죄는 반복해서 이 죄를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못하는 사람은 1년에 3번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런 방법으로 드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죄의 문제가 힘든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모형인데 신약 사건으로 딱 돌아가면 수많이 드려지는 이 제사가 1회의 제사의 방법으로 죄가 전가돼서 끝이 나요.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돼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수하고 난 이후부터의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럼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안수하고 난 다음에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짐승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죽을 벗기라 그랬잖아요. 이 가죽과 이 살이 붙어있는 거를 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시위가. 이게 쉽지 않아요. 죄는 고착성이 그만큼 있는. 그게 바로 나의 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벗겨내야 돼요. 발끝으로부터 머리끝으로부터. 토끼 같은 경우 보니까 이 코를 이렇게 찌르더라고요.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걸 봤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토끼를. 이렇게 째서 이게
결대로 한번 해가지고 그거 베끼기가 쉽어요. 쫙 최선을 다해 힘을 베껴줄 때 그 근육하고 껍데기가 이게 베껴져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치 달라붙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의 껍데기를 벗겨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 껍데기를 벗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토막토막 덩이덩이 잘라내는 것 같이 부시는 것처럼 죄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태우는 것처럼 이 성경의 이 스토리는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가 이렇게 독하구나. 그리고 나의 죄는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구나. 전가시켜야 되는구나. 나의 죄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분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거를 하는 거를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에 그 명절 기간에 우리가 이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전가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례적인 사건을 통해서 대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죄의 용서를 받은 이 기쁨의 감사함의 이 생활을 하시면서 기독교인답게 레위기에 보면 앞에 보면 제사, 뒤에 보면 성결의 삶을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린 사람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코데시, 명사로는 그래요. 동사는 코다시. 구별되어진 삶을 사셔야 돼. 직장에서도 조금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 마음의 여유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렇고 기독교인은 달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의 용서하심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레위기 뒷부분에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정말 다른 삶을 살아서 명절 때 보이면 기독교인은 달라. 형제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성결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하라.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명절 때 아니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보더라도 달라. 구별되어서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